남쪽 유대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남쪽 유대에서 최고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그 후로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고 마지막 1명은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먼저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가 엘리아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죠.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이며 요시야의 아들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죠.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이후의 4왕들 중에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즉 엘리아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10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아하스가 23살 때 왕이 되어서 10달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엘리아김이 25살 때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엘리아김이 여호아하스보다 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이라면 누가 먼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형 엘리아김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형인 엘리아김보다 먼저 왕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형인 엘리아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30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럽니다. 엘리아김과 여호아하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했다면 백성들이 굳이 정상적인 순서를 어겨가면서 동생을 왕으로 먼저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을 먼저 왕으로 세웠다는 말은 백성들이 보기에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형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정욕대로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되고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되고 상실한 마음을 따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호아하스는 도대체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여호아하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서 왕 노릇을 못하게 하고 유다 나라로 하여금 벌금을 내게 합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자 애굽에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머기도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인기와 성원을 입고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당연히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애굽에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자신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매인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던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그럽니다. 과거를 바로잡아야 현재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과거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는 왕년에 내가 이랬다, 학교에 다닐 때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 젊었을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줄을 섰다,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꿈을 꾸고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지금의 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과거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에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거나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이 없고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려고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또 형들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명령을 뒤집어 쓰고 한번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명이 없으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죠. 그렇지만 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은혜를 베풉니다. 그 바로의 간원들에게 꿈을 해주게 해주죠. 그렇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나가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끊임없이 미움을 받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잊혀집니다.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 다음으로 가장 강한 힘, 권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돼요. 이때 우리 같으면 맨 먼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복수부터 할 것입니다. 당장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다가 내가 너를 유혹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지 않겠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곤장을 쳐서 보낸다든지 다 오게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간원에게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잊어버려 그러면서 복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계속해서 그동안 미움과 상처와 모함을 받고 무시와 외면과 억울함과 버림을 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힘이 주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오히려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요셉은 과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자 그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요새처럼 과거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겪었습니까? 무시와 억울함과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게 사도죠. 우리는 사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과거에 매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한마 땅 림나에 가두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대 나라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즉 조공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엘리야김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그 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먹고 마시면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 더 승진하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여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음식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여행을 해도, 뭘 해도 사진을 찍어 올리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나, 이렇게 좋은 곳을 여행하는 나는 행복해 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더 배가 고프고 더 공허합니다. 오직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오직 한 가지 일, 한 가지 태도로, 한 가지 자세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을 결정하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 상처, 좌절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3장 36절부터 24장 4절까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서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전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동생 여호아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앞에 보면 애국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애국으로 잡아가고 여호아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는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뜻은 비슷해요. 그런데도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은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은사, 재능, 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보배로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보배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틈만 나면 나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재능, 은사, 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웁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레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이 종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나면 그 읽은 것은 여호야김이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엉터리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고 맞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그 나라인 유다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찢어서 불에 태울 수가 있습니까?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추측건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실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자기보다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장남이 먼저 자신이 먼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난 후 하나님께 제가 먼저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왕이 되면 이러이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동생이 훨씬 실력이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동생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느립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네요. 동생이 왕이 되면 자기는 유배를 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너고가 동생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붙잡아가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네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라는 이런 의미로 이름을 바꾸네요. 그때 요야김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너무도 고난이 많고 환난이 거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요야김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환경은 더 어렵고 힘들어져요. 오히려 나를 왕위에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자는 애굽의 왕 바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야김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書를 찢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찢거나 불에 태울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에 태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에 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걸 두고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러죠.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고민을 했죠.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악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쪽 유대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고 심판하시는 것 같고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